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요, 우리가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잘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서 그런 권리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우리가 죄에 예민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난 여전히 죄의 유혹에 이렇게 예민하고 쉽게 넘어지고, 또 죄의 유혹에 이렇게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수준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그런 신분은 갖추고 있는데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과 그 모든 세상의 그 안 좋은 도덕적으로 이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그 농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 도덕적 타락이 아주 극심했던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그런 유혹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유혹들 앞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의 주문으로 통하여서 그것을 끊어낼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종살이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했던 그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광야로 이끌어내면서 그들이 이제 자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될 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불평했잖아요. 이곳을 우리의 매장지로 삼으려고 하느냐?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라. 애굽에서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거기는 채소도 먹고 괜찮게 살았는데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모진 고생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향락을 즐기고 또 누리고 살아갔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지 않게 될 때 과거의 그 습성을 따라 과거에 내가 익숙했던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과거의 모습, 이방인들의 모습,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결코 돌아갈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과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죠. 옛사람의 모습, 지금 현재 이방인들의 모습인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죠. 허망한 것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데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같이 그런 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는 것, 속이 벼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고 남들이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참 부지런하게 살아, 참 최선을 다해, 참 열심히 살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든 일이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허망한 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에는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어떤 것도 유익하게 만들 수 없는 텅 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출세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그런 박학다식한 지식을 다 섭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뭐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다 허망한 지식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소출을 막 늘리잖아요. 늘려서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창고가 어떻게 해요? 창고가 너무나 좁은 거예요. 그 창고를 늘리면서 자신이 그 재배한 추수한 그 곡식들을 그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신다면 그에게 있는 그 재산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쌓아 놓는 것들을 가지고 영혼을 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이 허망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그 모든 것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는요, 허망함 그 자체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들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어주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될 때가 있죠. 감동이 될 때가 있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우리가 깨닫게도 되는데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이 우리 과거 옛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을까요? 여기 앉아 있게 되면 도대체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 알만한 지식이 있는데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사실이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게 되고 우리가 찬송과 필사를 하고 있지만 찬송과 필사를 하면서도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죄의 문제를 청산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옛사람의 우리들의 모습, 이방인들의 모습은 어떠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하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실 이해 불가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리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성경의 박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래학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앞날에 대해서 예견하고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의 그런 안목을 만들어주는 그런 석학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옛사람 이방인들은 무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참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무엇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또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무지한 인간들인데 뭘 많이 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각 사람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는데 그 목적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총명이 어두워진 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자, 무지한 자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계속 추구하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될 때 이 무지한 상태에서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도 어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을 받고 이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중단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일들을 중단하게 될 때 잘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 일들을 어떤 환경의 이유가 됐든 간에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는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화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쑥쑥쑥 자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데 그 일을 중단하게 될 때 마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다가도 이렇게 굳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번째는요, 이 이방인의 상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했던 자들이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죠.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있는 것처럼 차림새를 하고 나와서 TV 앞에 단상에 서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그런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방인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도 부러워해야 될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생활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과 그 풍조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누렸던 그 쾌락들을 다시금 맛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야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옛사람의 모습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렇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그 과거로 왜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문화에서 하나님을 아는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며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포승읍 주변에 있는 영혼들 역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봄으로 통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진 자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분명히 부끄러운 일들과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도덕적으로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때는 되게 많이 부끄러워하는데 이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것으로 그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TV에 보게 되면 커밍아웃 있잖아요. 커밍아웃. 성소수자라고 해서 자신이 그런 동성애자인 것들을 막 오픈해요. 오픈하게 되면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은 오픈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정죄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 이제 커밍아웃 했으니까. 근데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별다른 그것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제재를 하지 않냐니까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거죠. 방탕에 방임하면서 그것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최근에 인천에서 있었던 큐어 축제 같은 거.
그렇죠? 이것도 지금 뭐라 하고 있는 거야?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성적 방탕함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서 그리고 그것을 대형 지표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동요하는 그 일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목사님, 그건 한 번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용인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곳이 본물 터지시 터지는 거예요. 본물. 하나가 터지게 되면 계속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자연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과 출세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어떤 조명인사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내면에는 이와 같은 욕심들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을 조금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요. 생명이 없고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이며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진 자이며 험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만들어낸 것이 이 세상의 허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도 옛날에가 좋았지.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가 좋았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행했던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그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철저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익숙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전히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버려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옛사람을 버려라. 전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옛사람은요. 자꾸 옛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그것을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